우리 다 같이 고난주간 두 번째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7일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와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바누아투 선교를 하는 원천희 선교사님에 관한 동영상인데 저는 이 원천희 선교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s my song. And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Oh, he's my song. Yes, you are good. You're good. Oh, you are good. You're good. Oh, you are good. You're good. Oh, you are good.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And God, you're so good. You're so good to me. 이 바누아투 선교를 하시는 원천희 선교사님,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위치에 서서 아주 멋있게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 너의 안전지대에서 떠나서 너의 삶을 내게로 헌신하라. 그래서 헌신하게 되고 남태평양 선교에 매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위대하죠. 갖가지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이끌어내셔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고난주간에 특별시백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런 새로운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또 만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요일에 있었던 주님의 행적이죠. 자,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아주 분주히 보내시면서 화요일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5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과 종들과 아들과 포도원을 물려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5 부류의 사람 가운데 틀림없이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자, 등장하는 5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죠. 포도원을 만든 주인,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 하나님. 자,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농부들의 허물을 깨우치고 뉘우쳐서 그 종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는 종들은 누굴까?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죠. 그러면 최후의 보루인 마지막으로 보내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 아들까지 죽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물려줍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저주의 근거 구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읽고 대하면서 수없이 수십 번 봤던 본문이지만
이번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또 깊이 새롭게 느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은 심판을 자꾸 뒤로 미루실까? 왜 그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최후의 보루인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 끝까지 인내하신 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겠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는데 이 미리가 뭐냐?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모든 좋은 것을 완벽하게 미리 다 준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을까? 내 인생의 미래도, 오늘 현재도, 지나온 과거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셈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 있게 말하고 믿음 있게 행동하고 믿음 있게 기도하고 그걸 다 달아보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번제했을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색을 미리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도 미리 준비시켰고, 성막도 율법도 언약도 모든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게 나가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습니다. 자,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크다. 주님 앞에 피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주님에게 피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TV를 의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깨어있는 이 시간에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몇 명이나 예배에 동참했나 하고 봤더니 많은 수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자, 주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완벽한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애를 예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포도원을 개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농기구들을 완벽하게 예배해 놓고, 그리고 다음에 망대까지 세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준비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약간의 세를 받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가꿔 놓은 좋은 포도원 농부에게 주고는 포도 열매가 맺혀질 때, 그때 주인과의 계약한 대로 소출 얼마를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열매를 농부인 우리에게, 청지기인 바로 오늘 나에게 그 열매를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 말하느냐? 회개의 열매다, 회개. 마태복음 3장 8절에 또 하나는 전도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특별히 고통하는 작은 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냐? 구제의 열매요, 복음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얼마나 구원했느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격이 바뀌었느냐, 이게 그 인격의 열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찾으신다. 이런 열매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는, 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 최고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계속해서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계속해서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농부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원주인, 포도원 주인의 뜻이잖아. 이렇게 해요. 계속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보낸 사람들, 마가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한 종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다. 6절에 보니까 그 외에 많은 종을 보냈다. 계속 보낸 겁니다.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화되고 새롭게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반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금방 내리지 않는 분이시죠. 사람을 보내요. 깨닫게 해요. 무슨 사건을 줘요. 계속 흔듭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지 않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한 종을 보내고 다시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많은 종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포도원 내 상속자의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죄는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스스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지 않는 사람의 죄는 날로 교묘해지고 날로 악해지고 점점 자라간다는 거예요. 점점. 죄는 자라나서 결국은 사람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죠. 사람을 죽이고도 끔찍하지 않는 범죄로 이르기까지 죄는 자라가고 점점 발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붙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종은 보니까 머리를 쳤어요.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 다음에 능욕까지 했다 그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또 다른 종은 죽여서 시체를 보내는 거예요. 자, 더 많은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기록은 때리고 죽이고 버리고 그랬어요. 이제는 딱 한 사람이 남았다.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 아들.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였을까? 앞에 여러분 4단계보다 더 무섭게 죄가 발전을 해서 예수님은 자 지옥, 저주, 치욕, 혐오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만천하에 죽인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자라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자라갈까요? 욕심 때문에, 물욕과 명예욕 때문에, 유산의 상속 때문에, 끝없는 욕망 때문에 나중에는 생명을 도둑질하는, 생명을 뺏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따라하세요. 나는 청직이다. 나는 농부예요. 나는 청직입니다. 농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세를 사는 농부의 권한,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고 지금 있는 물질도 절대로 내 것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주인의 몫을 손대기 시작하면 그것은 저주의 시작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이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이 전부 다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청지기다. 청지기로 주인 대신, 포도원의 주인 대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관리자들,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보혈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놀라운 사랑. 자,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의 아들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것을 완벽하게 예배해 놓으신 사랑, 포도원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좋은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 이게 되지 않을 때 급기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따라하세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아들을 줬는데 왜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다 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주지.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주겠느냐. 계속해서 주인 행세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아주 작은 산이요 강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더욱더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인내의 극치, 자비의 극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는 자 최후의 조치를 단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장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가정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바로 오늘 나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重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생각하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가정의 미래를,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국은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한데 좀 나쁜 말로 여기 미국은 개판입니다. 개판. 1월부터 미국 정보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이미 번져서 지금 발표보다는 3배는 더 많습니다. 3배. 그것이 다 중론입니다. 병원에도 나 같은 우리 아들 말로 나 같은 젊은이가 코로나19에 걸려있으면 받아주질 않습니다. 숨이 꼴까닥 넘어갈랑 말랑 하는 사람들만 병원에 받아도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검사조차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최고의 자본주의지만 자유라는 것도 자신의 삶을 지킬 만한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되지 않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소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이 펄펄펄 끓고 초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나 병원. 자, 제약회사, 보험회사, 병원이 또 거기에 정치가들이 합세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병원에 갈 길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의료보험제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막스 베버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앞부분을 쭉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신교죠. 우리가 말하는 교회. 자,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신교의 윤리가 만나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나눔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을 보십시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은혜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촛대는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촛대가 옮겨질 수 있죠.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교회의 촛대가 옮겨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그려낸 그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거저주기 위한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희생.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보혈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사랑.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다.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쓸모없이 버려진 돌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지어져갈 우주적 백성 공동체에 따라하세요.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자, 이 머릿돌은 뭘까요? 건물을 지탱하는 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바로 핵심 근본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누굴까?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결국은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머릿돌을 알아야 합니다. 머릿돌. 여러분의 영광과 축복의 귀한 통로로 머릿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신 사랑의 우리 주님,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면해 주시는 사랑, 자기 아들까지 다 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다 베푸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히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하는 이웃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총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불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 가정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고난주간 화요일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화요일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도 또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귀한 종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